우리가 나의 신분을 이렇게 알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관공서라든가 일을 하면 요즘 뭐 주민등록증을 내든지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내든지 이렇게 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특별히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뭡니까? 여건이 필요하죠. 그건 뭡니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이가 어떤지 그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은행에 가서도 계좌 한번 하려면 그 개설을 하면 쉽지 않습니다. 뭐 요즘 까다로워져 가지고요. 뭐 저도 여기 우리 사무실에 통장 하나 이거 선교해 내는데도 그냥 몇 번을 가가지고 그냥 뭐 사업자 등록사본에부터 뭐 정관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소리가 벅차겠어요. 야, 요즘은 이 통장 하나 제대로 내는 거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도 그냥 뭐 때문에 통장을 내는지 그 이유와 어디에 쓰일 건지 다 이렇게 물어보고 통장을 내줍니다. 그만큼 이제는 뭐 하나를 하더라도 그 신분이 확실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나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떳떳하게 사람들이 알아줄까? 여러분 뭘로 사람들이 알을까요? 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내가 뭐 세례받아서 세례증서 그걸 맨날 갖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무엇으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 수 있을까? 아마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너는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더 확실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요. 그렇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증명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인정해. 그렇게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나 교회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은 그냥 공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내가 그만큼 삶에 보여주고 영향력을 끼쳐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확실해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이 늘 우리가 산상변모주일에 이 말씀 그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많이 읽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도 아마 스스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통해서 알게 하려고 아마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스스로 증명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아들로서 내가 이 땅에 왔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냐 이거요.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행동, 예수님이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광야에서 어땠어요? 그때 금식할 때 그 사탄 마귀들이 막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시중에 들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누구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증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오늘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 자신의 그 수제자죠.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 산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뭐가요? 모습이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뭐 변한 모습 우리가 어떻게 무슨 그들 앞에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또 옷이 어떻게 해요? 휘어졌다 빛감같이 이렇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와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그 구약 시대의 그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그들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분은 대단하십니다. 저분은 어떻게 그 이미 우리가 그 성경에서 봤던 모세나 엘리야와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아 저분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런 변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야 여기는 신성한 곳이구나. 야 이제 우리가 저 밑에 가서 그냥 지지고 먹고 그냥 싸우고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다. 여기서 그냥 우리는 평생 살자.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제 그들은 이제는 어디 가기 싫었던 거예요. 다시 내려가서 그렇게 살기 싫었던 거예요.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야 자신들이 존경했던 모세를 만납니다. 그 엘리야 선자를 여기서 보면서 야 여기가 좋구나. 여기가 천국이 아니냐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초막 셋을 짓고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평생토록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모습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의 생각은 야 여기가 그야말로 천국이구나. 여기서 그냥 우리는 함께 영원토록 사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내려가기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가 있었을까. 세상에서 막 힘들게 사는 것보다 야 여기서 그냥 저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면서 야 여기서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때요?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 속에 담긴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지를 예수님은 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거죠. 아 그러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듣고 그래 우리 그럼 여기서 같이 살자 그랬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 하나님 방법이 있었는데 저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참고 계시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우리 기도 내용이 바뀔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대로 기도를 했지만 그게 들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주장은 나는 딱 저렇게 저 사람이 저런 걸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이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야말로 확실한 거 없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제 그 제자들은 누구도 하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도 정당하다 어떻다라고 토를 달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직접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위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그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변한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그냥 여기서 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 제자들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때요. 아마 그들은 그 예수님 변화된 모습부터 황홀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 듣는 걸 보니까 어때요? 놀랬을 겁니다. 아니 하늘에서 저런 소리가 나? 바로 저분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분을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뭐 했어? 그냥 내 생각 내 주장만 얘기했잖아. 아마 그들은 무슨 또 일이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재 바로 땅에 엎드려서 그들이 뭐라고? 두려워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숨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무엇이 나타나서 두려움은 여러분 그냥 나 떳떳해하고 나서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호랑이가 나타나든 뭐가 위험한 상대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때요? 숨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니까 이거 벌벌 떨고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아마 예수님은 이젠 어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을 내가 이제 감당하겠다는 것을 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거나 아니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내가 이걸 왜 아마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할 일이 오늘도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드러운 손길이 이제 제자들의 등에다가 딱 대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눈을 다시 떠보니까 누구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걸 압니다. 이제 그 제자들에게는 현실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구나. 바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저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구나. 이제 저분대로 저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저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저분이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지를 아마 제자들은 더 아는 그런 확실한 그런 자리가 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가운데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도 이렇게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증언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그냥 두렵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그만큼 얼마나 큰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몇 번이고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오늘 그 제자들 앞에서 직접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도 하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그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증거대로 우리가 오늘도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신이면 그 아들 예수님도 신이거든요. 근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낳은 아들로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삼위일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동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나아가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또 힘차게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